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티로 지역을 떠나 시돈을 거쳐 데카폴리스 지역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갈릴레아 호수로 돌아오셨다. 그러자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그에게 손을 얹어 주십사고 청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군중에게서 따로 데리고 나가셔서 당신 손가락을 그의 두 귀에 넣으셨다가 침을 발라 그의 혀에 손을 대셨다. 그러고 나서 하늘을 우러러 한숨을 내쉬신 다음 그에게 에파타 곧 열려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곧바로 그의 귀가 열리고 묶인 혀가 풀려서 말을 제대로 하게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분부하셨다. 그러나 그렇게 분부하실수록 그들은 더욱더 널리 알렸다. 사람들은 더할 나위 없이 놀라서 말하였다. 저분이 하신 일은 모두 훌륭하다. 귀먹은 이들은 듣게 하시고 말 못하는 이는 말하게 하시는구나. 주님의 말씀입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네. 하느님을 만나고 싶으십니까? 베르가 자매님, 하느님 만나고 싶습니까? No? No? 노라고 대답하시는 이유를 저는 금방 알겠습니다. 그럼 천국에 가고 싶습니까? 어때요? 베르가 자매님 어때요? 천국에 가시고 싶으세요? No? 그것도? 누군가 얘기하더라고요. 하느님 만나고 싶으냐? 예. 천국에 가고 싶습니까? 예. 죽기는 싫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도 맞습니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우리에게 오셔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말씀하셨잖아요.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말은 하느님 나라가 이 땅에 왔다. 천국이 이 땅에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천국을 사는 게 더 중요합니다. 우리 목숨이 다 하고 천국에 가고 천국에 가지 않는 것은 하느님의 몫입니다. 그건 하느님께 맡겨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공생활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사는 것. 오늘 복음을 묵상하면서 든 생각은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구나 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을 만나고 싶고 또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세상살이가 힘들 때 또 그리고 고민거리가 있을 때 하느님 답 좀 주십시오. 하느님이 나타나셔서 저에게 이것 좀 알려주십시오 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맞죠? 진짜 영화처럼 꿈에 하느님이 딱 나타나셔가지고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거라. 또 밤에 길을 걸어가는데 저 컴컴한 하늘에서 하느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이건 이렇게 하여라 저건 저렇게 하여라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져본 적 있으시죠?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건 영화에서나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당신의 메시지를 주시는가? 어떻게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가? 오늘 복음을 보면서 저는 그것을 묵상해 봤습니다. 귀먹고 말 더듬는 이가 있었답니다. 근데 이 사람을 사람들이 데리고 왔죠. 그래서 그에게 손을 얹어주십사 하고 청했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 당신 손가락을 그 사람 귀에다가 넣었다가 빼셨고 그리고 침을 발라서 그 사람 혀에다가 손을 대셨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에파타 열려라 하고 하니까 이 사람이 말더듬도 고쳐지고 귀먹은 것도 고쳐졌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나에게도 이런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는가? 그게 우리에게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그냥 그 사람 보고 너는 귀가 열리고 입이 트여라 라고 말씀하시면 그대로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힘이 있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는 그런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 사람 귀에 손가락을 넣으시고 침을 발라서 그 혀를 만지시고 이렇게 하셨어요.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 바로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다가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하신 이 손가락을 귀에 놓고 혀를 만지는 이 행위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치료법이라고 생각했던 방법들입니다. 예수님이 그냥 말로 할 수 있는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치료가 되는구나 하는 방법을 직접 보여주신 거죠.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당신의 메시지를, 당신의 치유를, 당신의 위로를 전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엄청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삶이 고달프고 또 고민거리가 있을 때 하느님 당신 뜻을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물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느님은 꼭 침묵하시는 것 같죠. 아무런 대답 안 하시는 것 같죠. 하지만 오늘 복음처럼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알아챌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귀를 열지 않고 눈을 감고 있죠. 답답해하면서도 하느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고 하느님의 뜻을 보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느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가? 제가 예전에 본 영화 중에 좋은 대사가 있어서 그 뉘앙스를 전달하자면 이런 겁니다. 하느님이 영화처럼 뻥 하고 나타나진 않으신다. 그 대신에 내가 하느님 제 마음에 평화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하느님께서는 평화를 이룰 수 있는 상황을,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고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한다면 뻥 하고 용서가 내 마음에 팍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하고 바로 화해할 수 있는 그 상황이 기적처럼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용서할 수 있는 상황을, 그 기회를 우리한테 주신다는 겁니다.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저 사람이 매우 사랑스러워 보이고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상황과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우린 그것을 알아들을 수 있어야 하고 그 상황을 잡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죠. 그냥 무심코 넘겨버리죠.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하기 일쑤입니다. 그러고 난 뒤에 또 하나님께 막 원망하죠.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십니까? 하느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방식은 너무나 다양합니다. 사람들과의 만남 안에서도 다가올 수도 있고 또 사람들과의 대화 안에서 또 그리고 형체 조배를 하면서도 아니면 내가 고통 중에 있을 때도 다가오십니다. 하지만 그 다가오심을 우리가 눈치 못 챌 때가 많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하면 바로 내 마음속에 미움이나 악이 가득 차 있을 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하느님의 뜻을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빛과 어두움은 공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밝으면서 어두울 수 있습니까? 초가 있는데 어두울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그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미움과 악한 마음이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실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미움과 악을 몰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바로 나를 성찰하고 고해서에서 하느님께 죄의 사함을 확증받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해성사를 자주 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이죠. 오늘은 귀머거리를 치유해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복음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의 모습도 묵상해 보았습니다. 이것이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일상 중에 다가오시는 그분을 맞이하려면 내 마음속에 어둠을 몰아내야 합니다. 그러면 충분히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내가 그토록 고민스러워했던 것, 그토록 고통스러워했던 것들에 대한 답을 분명히 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들의 협력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 협력이 바로 우리 마음속에 악을, 미움을 몰아내는 것입니다.